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르호봇 경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가능했던 르호봇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월 21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20일이고 내일이 21일이죠. 5월 21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석가탄생일. 여러분 그 5월 21일 날은 무슨 날이냐? 그러면 그렇게 치고받고 문제 많은 부부가 둘이 하나 되자 해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21일 그렇게 싸우는 부부가 하나 되자 해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날은 서로 부부가 사랑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무조건적인 신뢰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5월 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꾸 변화되기를 원해요.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보고요 늘 변화되기를 원해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뭔가 보면 하여튼 뭐 좀 착하기를 원하고 또 좀 뭐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고 또 뭐 보니까 뭔가 좀 삶에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고 사람들이 사람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변화되기보다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쓰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걸 갖다가 써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뭘 보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예배 드리면 뭐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고 뭐 내가 뭐 교회 중식을 잘하면 뭐 하나님 축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헌신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뭐 나를 천배 축복 주실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우리가 렘넌트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 중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율법이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가져다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으로 갖다 써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가져다가 쓰면서 누리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저절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이 축복 속에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섬길까? 그런 마음이 항상 저 마음속에 24시간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변화되려고 나는 기대를 안 한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변화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변화 안 되면 내가 시험 들어요.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별교인들 다 있어요. 김씨들은 맨날 교회 와서 김 빠지는 말만 하고, 여러분 채씨들은 맨날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고집사는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안집사는 맨날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집사는 맨날 정만 나누자 그러고 애타요. 그래 어느 날 제가 복음이 강해지면서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가져다 쓰면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되어져서 헌신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쓰다 보면 여러분 전도 선교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쓰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올 수 있으려. 자, 한번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자, 읽겠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보세요. 35절 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겨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랑이다. 자, 36절 봐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져다 써야 돼요. 아멘. 자, 또 38절 봐봐요. 시작.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필요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마음껏. 아멘. 행복한 자녀는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다. 엄마 아빠를 그냥 의지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가져다 쓰는 자녀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많이 끌어다 써라.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 쓰면 사건 없어지는 거고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 쓰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내가 끌어다 쓰면 나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끌어다 쓰면 여러분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구보다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처럼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고 이처럼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았고 이처럼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러분 전도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유일한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다. 이처럼.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이 영생을 얻는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은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가 매우 많이 몹시 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한 5살쯤 됐는데 저희 집이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였는데 제가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제가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웃집 우리 삼촌이 여러분 나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그러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안 살아났으면 여러분들 앞에 못 서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늘 내기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 이웃집 삼촌이 너 물에서 건져줬다, 건져줬다, 건져줬다. 이 말을 내기에 한없이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자라오면서요, 내 이웃집 삼촌한테 늘 명절 때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삼촌, 이웃집 삼촌만 볼 때마다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고개가 숙여져요. 왜 숙여지느냐? 나를 물에서 건져줬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이란 말이에요. 그 이웃집 삼촌 얼굴만 보면 그냥 너무 감동이 돼. 너무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삼촌이 그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요, 적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가족이 아니지만은 저는 장례식에 갔어요. 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거든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 나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여러분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모나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처럼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던 자들,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어 죽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불뱀은 한 번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불덩어리처럼 몸에 열이 올라가가지고요. 고열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참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되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았어. 노뱀을 쳐다본 사람 모두가 다 살았어. 이걸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라는 말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라는 말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줬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것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처럼의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아무 조건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얼만큼 나를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저는 참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머니는 참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하는 걸 내가 많이 느끼잖아요. 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지금 내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젊었을 때는 잘 안 깨달아지더라고. 엄마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정말이요. 내가 어머니에게 뭘 부탁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진짜 못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내가 자식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제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전도 선교 렘넌트 키워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뭐 헌신이나 뭐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무 늦었구나. 지옥에 가서야 깨닫는 말이 너무 늦었구나.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간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깨닫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에게 더 잘할 걸.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 늦었구나.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시고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고 더 잘하고 싶어도 지금은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저 잘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내 옆에 있을 때 진짜 잘할 걸. 너무 늦었구나. 여러분 젊었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뭐 젊었을 때는 막 놀고 싶고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껏 뭐 이렇게 즐기고 싶지만은 나중에 나이 들면요, 너무 늦었구나. 통곡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94세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화를 하면 달라요. 뭔가 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또르르하게 듣더니 올해는 좀 청명한 거 없어졌어요. 너무 늦었구나. 가슴이 아파오더라고. 부모님 공경도 우리가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그때 후회해요. 너무 늦었구나. 하나님 사랑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나이 먹어서 안 된다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저도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내가 100m를 12초 5에 달렸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가 공 치고 달리면 젊은 사람들 나 못 따라왔어. 1년 전에 내가 100m 달려봤어요. 16초 5 나왔어요. 나이 먹으면 스태미나가 떨어지구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다 안 따라주는 거구나. 하고 싶어도 마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안 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런데 나이 먹으면 실천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 정말 여러분 젊을 때 하세요. 젊을 때. 부모님 사랑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구나. 교회 헌신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구나.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것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미니스트리로. 나이 먹으면 너무 늦었구나. 전도 선교도 여러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 하고 싶어도. 젊을 때 하는 거라고, 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우리 젊은 렘넌트들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나는 렘넌트 무조건 50 이하는 다 렘넌트다. 아멘. 그럼 목사님, 나는 50대인데 그러면 나는 렘넌트 아니 50대는 50대 렘넌트요. 70대는 70대 렘넌트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평생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전도복지, 여기에 비밀결사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젊을 때 하세요.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죄 좀 짓고 좀 그런다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벌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죄에 보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에겐 죄의 값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되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못돼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조금 예배 안 드려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 속으로 나를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정말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못 해준 것만 생각나.
부모님이 나한테 못 해준 거. 좀 나를 좀 시내에서 태어나게 하지. 에? 내가 하루에 학교를 다니 12km를 걸어 다녔어요. 그때 얼마나 아버지 원망했는지 몰라. 학교 옆에서 좀 나를 태어나게 하지. 그 먼데 산골짜기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갖고 왜 이렇게 새벽 4시 반에 내가 일어나고 학교 갔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학교 옆에 산 친구들은 벌써 다 죽었어. 병들어서. 나는 지금도 그때 많이 걸어서 건강하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 동창들 가운데 중학교 동창 학교 옆에 사는 애들은 죽었어요 다. 그러나 나는 먼데 사는 나는 많이 걸어가지고 지금 건강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구나.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거기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됐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쁘지 않으시고 모두가 멸망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자녀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기준 수준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여기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으며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바로 이 철업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 여러분 전도복지에 쓰시기 위해서, 렘넌트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전도사가 도자기 공장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아주 망난이어서 너무너무 뛰어다니고 하나님 없이 뛰어다니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뭐 이 전 세계를 일주했던 여러분 망난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다 라고 생각했던 망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도자기 공장에 신방을 갔는데 유리 상자 안에요,
꽃병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병이 너무 멋있어요. 막 눈에 쏙 들어와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전사님이 조심스럽게 도자기 공장 그 사장님이 이야기했어요. 혹시 꽃병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님은 아마 그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자기 당회장 목사님한테 아마 선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이 당회장실에 놓아놓으면 너무 당회장실이 빛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절대 다른 거는 내가 다 팔 수 있어도 이 꽃병 2개는 내가 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에다가 마귀에게 내 영혼을 맡겨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였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모더기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쓸데없다고 버린 거지만은 이 도자기 공장의 주인은 그 흙을 도자기 공장에서 비벼가지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눈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버린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흙을 가져와갖고 집에 와가지고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구웠어요. 그랬더니 나무에 버린 흙을 가지고 도자기 공장에 와서 잘 비볐더니 아름다운 꽃병이 된 거예요. 이 도자기 공장의 주인이 그 꽃병을 보면서 꽃병아, 응? 니하고 나하고 똑같다. 니도 과거에는 남들이 버렸던 쓰레기 더미에 너 흙이다.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예쁜 꽃병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과거에는 술주정뱅이 노름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꽃병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 이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 뭐든지 알 수 있고 마음에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쓰레기 더미에 이 흙이 아름다운 꽃병이 된 것처럼 세상에 쓸모없는 나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날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망나니 같은 나를 가장 필요한 꽃병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꽃병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거지. 이거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구원해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혐의를 씌우리요. 자, 읽겠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지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좀 산다고 해서 여러분 나를 고발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협의, 나를 심판하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땡겨다 쓰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음껏 누리시라니까. 나를 고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심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완벽한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다 있어. 아멘? 당당하게 여러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5가지 선물을 줬어요. 첫째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기도응답의 선물을 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승리의 선물을 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제의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행위가 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미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 임마누엘의 선물을 줬어요. 내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우리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 것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과거 묻지 않겠다. 너가 죄 지을 자라도 죄 봉받지 않도록 하겠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한 가지, 그리스도만 전파해라.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재산 목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담겨져 있어요. 내용을 보면 어떤 회계사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아주 진실한 교인의 세금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라고 찾아갔어요. 그 회계사가 소유하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빌딩이 몇 초고 재산이 몇십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요 회계사에게 나의 재산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 목록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나의 재산 목록, 나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둘째, 크고 아름다운 집 천국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다섯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습니다.
여섯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고, 일곱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여덟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고, 아홉째, 캄캄한 밤중에도 나는 찬송 부를 수 있고, 열 번째, 자랑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11번째,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회계사가 세금 매구로 와가지고 세금 매길 거이 없네. 그러면서 회계사가 이 진실한 교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회계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갔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러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갔어. 은혜 받고 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재산 목록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생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도복주의 주역이 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